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무엇을 내게 주겠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믿음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위기에 도전하게 하며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은 유혹과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잘하는 일도 못하게 되고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미래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장될 때 소망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면 꿈이 있고 생기가 돕니다. 그러나 미래의 문이 닫혀버린 사람에게는 절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사님 뒤로 계속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뒤에. 예,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으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마도 85세쯤 될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던 때였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믿어왔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은 아닐까? 아니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행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불신앙에 매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건 다음 장 넘겨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5, 16에서도 다시 한번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이 점점점 심해지는 이유는 그의 나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언젠가 나도 아이를 낳겠지, 나에게도 아들이 생기겠지 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의 불안감은 점점점 커져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양자를 삼아야겠다는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양자를 삼아서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내가 나타나야겠다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숨어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과 같은 물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6장 1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발 안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비록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의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광야를 걷는 것 같고 때로는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의심하게 하고 어느 때는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싶은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좀 더 기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년이 기다린 아브라함에게도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인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우리의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익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항상 설익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채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원수가 너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이 있고 죄 뒤에는 용서가 있는 법입니다. 심판의 때가 끝날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복역의 때는 끝났다. 너의 죄는 지불되었으며 대가는 다 치렀다. 이제는 너에게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제 너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이런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은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내가 오면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없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갔지만은 실제로는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대적 원수와 싸우지만은 그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칼을 들고 싸우시며 결국엔 우리를 승리의 계단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루실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최대의 적은 불신앙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회의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여러분 안에서 모두 떠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즉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절망과 좌절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없는 것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던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그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몸이 늙고 해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양자로도 데려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만큼 설득력이 없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 감정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시면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데려와서라도 상속자를 잊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씌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흠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양자인데, 근데 혹은 아들은 아들인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4절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잘못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불신앙한 무서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를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은 편하고 넓은 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으며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공적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 이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이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떠나갔습니다. 슬픔도 떠나갔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비참한 생각과 열등감과 좌절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비전과 희망만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믿음은 죽음의 어려움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 안에 사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승장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의심이 떠나고 불안이 떠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안에 비전과 환상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